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9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16장의 이웃사랑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의 장이 계속 그 어떤 사랑이라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니체가 짜라투라의 입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그 견해를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단 그 합의 운동이라는 합하는 운동이다라고는 그렇죠. 합한다. 합해 컨적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결합시키는 행위는. 네, 합하는 행위고 이 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결국 어떤 그 새로운 것으로의 그 변화, 어떤 창출, 제3의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합해가지고 부부가 돼서 합해서 아이를 낳듯이 뭔가 이런 것을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합하는 과정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태가 된다거나 또 전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창출의 그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사랑의 이런 운동이 사랑의 운동이 뭐냐면은 그 어떤 그 지혜의 수준에 따라 다른 양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짐승적인 수준에 있을 때는 짐승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은 주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걸 먹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다른 걸 먹어버려. 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격적으로 내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짐승의 사랑은 어떤 먹어버리는 약육강식의 사랑이죠. 짐승의 사랑은 약육강식의 사랑.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소유화시키는,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때에 우리는 어떤 힘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힘.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게 사랑인데, 그런데 이 강하다고 하는 이 힘이 뭐냐라는 거죠. 이 힘의 본질.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진정한 용기, 힘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진정한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다른 면에서 진정한 사랑의 힘. 진정한 사랑의 힘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니체가 힘의 의지를 굉장히 계속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바로 그 힘이 뭐냐? 힘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지, 그게. 그 짐승의 수준은 짐승의 힘으로 사용을 해서 작용을 하는 거고, 인간은 인간의 그 힘은 다양한 형식의 그 에너지로 드러나는 건다 말이야. 근데 그것이 어떤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것이 진정한 힘의 발현이냐 이런 거는 각 사람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최고의 힘을 가진 자, 그것이 진정한 힘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힘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사실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힘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도 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힘은 또 이것은 진정한 지혜다.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완전한 지혜. 그래서 사실 따지면 우리가 진실한 사랑, 무한한 힘, 완전한 지혜, 이거는 사실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지. 진실한 사랑, 이건 무한한 힘이고, 무한한 힘은 결국 완전한 지혜라는 완전한 지혜. 이거 사실은 이것을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실하다는 것이고, 힘이라는 관점으로 했을 때는 무한, 누구도 나한테 대적할 수 없는 무적의 힘, 무한하다기보다는 무적의 힘이다라고 그러거든. 무적의 힘.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지혜를 발현을 하는 상태에서 전개하다니까 이것은 또 완전한 지혜의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들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주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적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모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랬을 때 지금 그 니체가 짜르짜르 입을 빌려서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무적의 힘이고, 그러니까 무적의 힘이니까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니까 그 힘의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그 이런 무적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의지가 곧 진실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완전한 지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과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니체의 그 논리 자체가 요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요 목표, 진실한 사랑, 무적임, 완전한 지혜, 뭐 여러 가지거든. 이걸 또 하나 더 가면 뭐 영원한 생명, 이렇게 다 같은 개념이야. 이게 결국 다 하나야. 이게 자,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개념 자체가. 우리가 그 최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로 귀결이 된다라고는. 이럴 때 지금 니체의 모든 사유체계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위버맨시밖에 없어요. 이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버맨시밖에 없어. 끝까지 위버맨시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위버맨시로 만들어주는 사랑. 우리가 타인과의 그 사랑을 할 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버맨시로 변화시켜주는 사랑.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작용할 수 있는 무적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완전한 지혜고, 또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위버맨시예요. 이게 위버맨시, 그러니까 타자를 위버맨시로 변화시키는. 위버맨시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타자와 결합하는 거잖아요. 내가 짜라수트라가 세상에 하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와 결합하는 거죠. 타자와 세상에 있는 타인들과의 결합. 합이란 말이야. 사랑이라는 걸 합. 해서 그 사람 속에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게 하는 거. 그럼 그 사람과 결합을 해. 짜라수트라가 그 사람과 결합을 해서 그 사람 속에 위버맨시를 활성화시켜줘. 그럼 그 사람은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해서 그 사람은 위버맨시를 그 타자는 위버맨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그 타자는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초국이죠? 초국해서 위버맨시가 된다는. 이것이 그 이웃사랑이지, 다른 건 이웃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니체는 위버맨시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이것을 가리켜서 위버맨시가 된다는 것은 위버맨시가 됨으로 또 뭐야? 그 사람 스스로, 타인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하게 하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는 평범한 무리 군중들이 무슨 이웃사랑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그거 다 개 같은 소리다. 한마디로 개 같은 소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체 사유 체계에서는 모든 게 다 위버맨시로 규결이 된다. 이것만 인식을 하면은 이분은 사상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위버맨시로 상대방을 만들기 위해서 니체가 쓰는 전략은 뭐예요? 자기가 위버맨시가 먼저 돼야죠. 위버맨시가 된 사람이 자라투트라야. 수태부말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자라투트라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위버맨시가 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타자가 곧 진정한 이웃인데, 이 이웃의 이름이 벗이라고 칭한 거라네. 이런 타자가 진정한 이웃이고, 이것이 바로 벗, 내가 얘기하는 벗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 벗들이 위버맨시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 다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자들의 집단, 이거를 민족이라고 한 거야. 이걸 민족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얘기한 게 그게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짜라투트라 한 사람이겠지만은, 짜라투트라가 한 사람 두 사람을 자기로 포섭을 시켰단 말이야. 벗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위버맨시화를 시켜나가고 있으면은 뭐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집단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가 위버맨시 민족, 100사람이면은 한 사람보다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민족이, 위버맨시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을 위버맨시화 시키는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니체가 소망하는 바는 사실은 단순히 위버맨시 수태분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사람들을 많은 벗으로 거느려 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버맨시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계를 다 바꾸려, 완전히 다 이 세계를 단 하나의 목표. 지난 시간에 말한 게 뭐야? 단 하나의 목표가 뭐예요? 모든 인류를 위버맨시로 만들겠다. 이게 이 하나의 목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 자체가, 짜라투트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인류 전체를 다 위버맨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초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광호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세상으로 기준으로 따면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쳤잖아요. 네, 9년 동안 정신병원에 가서 미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니체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안 미치겠어요? 머리가 돌아버리고 말지. 돌아버렸어. 그래서 진짜. 그 열망이, 이 사람이 너무나 자신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열망이 끊임없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그런 열망이 일어나지 못해, 이런 사고를 차단을 시키지 않는 한은 자기가 완전히 타버리거든. 그러니까 배터리가 타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침잠에 들어서 자기를 가둬야지 그나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강력한 사유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유를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니체 같은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원래 모세 같은 사람도 이런 사유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유버맨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뭐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단군 같은, 우리 한국에서는 배달민족의 단군 같은 사람이, 모세나 단군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그러니까 이 니체에 있어서 차라투트라는 누구야?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고,
뭐야? 모세이고 우리 한민족의 당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당군은 이 세계를 조선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 지구 전체를 다 조선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당군의 이상, 그 홍익인간은. 그 홍익인간이 사실은 유버맨시거든요. 홍익인간이 유버맨시였어요. 이게 유버맨시.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홍익된 인간이 유버맨시예요. 그래서 이걸 홍익된 인간이 유버맨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궁을 천부경 강의를 하는데 점점 이 실체가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을 천부경,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신 분은 들어보세요. 자, 홍익인간이 유버맨시예요. 그래서 당군은 모든 사람들을 다 홍익인간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버맨시. 그래서 그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 당군은 뭐예요? 그것을 유버맨시들이 구성된 사람들로 그게 배달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조선. 거기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거기 최초의 만왕의 왕이 당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모세나 지금 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나 이게 원래 같은 개념들이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차라투스트라가 뭐였어요? 차라투스트라는 제가 조로아스터였잖아요. 이게 원래 이름이 조로아스터잖아요. 조로아스터가 막 조선 아사달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의 조선 아사달이라는 말이 조로아스터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이다. 하여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웃사랑에 대하여 이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을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웃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유버맨시로 변화시키는, 내가 유버맨시가 돼서 그 사람을 유버맨시로 변화시켜주는,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벗이 돼서 또 진정한 적이 돼서 진정한 이웃이 되고, 그래서 벗이 돼서 그 사람을 홍익인간하는 유버맨시로 만들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거 외에는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구구절절히 그게 왜 의미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구구절절히 이제 설명하는 게 이 글들이라 그 얘기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보자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 니체 다 끝난 거야. 이 니체는 이미 다 이해를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니체의 관심은 오로지 위버맨시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인류를 위버맨시로 만드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버맨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니체의 생각을 모르는 거야. 위버맨시는 영어로 하면 오버맨이라는 뜻이요. 오버맨. 위버맨시는 초인이라고 우린 번역하잖아요. 위버맨시. 초인이야, 초인. 우리는 초인으로 번역했다. 초인.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번역하는 건 다 초인. 그거를 이 초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초범 입성한다는 거죠. 초범 입성. 그러니까 초범 입성이라고 해서 초범 입성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평범한 무리, 이 범자는 평범한 무리라 했죠. 평범한 무리를 초를 해서 입성 들어간다. 뭘로 들어갔다?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버맨시는 사실 우리 동양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초인이라는 표현도 초범 입성한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곧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게 유버맨시예요. 이것을 이제는 오버맨이라고, 오버맨.
영어로는 오버맨으로 요즘에 많이 예전에는 슈퍼맨으로 많이 번역했대. 슈퍼맨은 너무 그 이미지가 이 파워 물리적인 힘에 집중돼 있어요. 진정한 힘은 진정한 사랑의 힘, 완전한 지혜, 영원한 생명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이 진정한 힘이지. 물리적으로 강하다고 그게 진정한 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슈퍼맨을 바꿔가지고 오버맨으로 이제 많이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인이 된다네. 근데 이 초인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를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몸속에 유보메시 씨앗이 다 있어. 단지 그것을 활성화를 안 시켰을 뿐이야. 활성화 시키면 여러분 몸속에서 유보메시가 수태분만돼서 태어나요, 실제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과거의 모든 성인이나 고대 비전체계의 핵심이야, 이게. 제가 환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맞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미륵불이란 말이야. 그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로 만드는 거가 그 사람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개념이고 모든 인류를 위버맨. 그러니까 여기 위버맨 씨가 불교에선 이게 뭐겠어? 이게 미륵불이에요. 미륵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미륵불로 만든다는 뜻이야. 미륵부처. 이게 미륵부처란 말이야. 딱 요것만 알면 이게 진정한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라는 거죠. 진정한 벗을 만드는 이게 진정한 이웃이고 진정한 이웃은 벗이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니까 나머지는 다 개소리다 그런데 나머지 뭐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냥 넋두리에 불과한 거고 다 쓰잘데기 없는 그 주장들이니까 한번 들어봐라 뭐 그런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이웃주의로 몰려간다. 그런 행동에 대한 미사여구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의 이웃사랑은 그대들 자신에게는 좋지 못한 사랑이다. 예, 요즘에 뭐 다양한 모임들 많이 하죠. 뭐 산악회도 하고 뭐 골프회도 하고 뭐 별 모임들 다 하죠. 뭐 카페 만들고 뭐 하고 우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뭐야 친목회 뭐 그런 거 뭐 많이 하시잖아요. 자, 취미 같은 거 할 때도 다 모이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모이면 이웃에게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반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뭐 할 또 친구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웃에 이렇게 이웃주의로 몰려다닌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행위는 뭐냐면은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피하여 이웃으로 달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이웃사랑이 위버맨시를 이웃으로 몰려가는 이유가 위버맨시 그 사람들이 진정한 벗으로서 위버맨시를 같이 수태분만하는 진정한 벗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뭐야? 그냥 가서 만나는 거니까 위버맨시 수태분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임들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도피해가지고 이웃으로 달아난다 이렇게 쓴다. 그리고는 거기서 덕 하나를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대들의 자기 상실의 정체를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이웃사랑 지금 이 세상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웃사랑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자기 부정과 자기 상실의 도피처라고 하는 거지. 여기 세상에 여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웃사랑은 사실은 자기 부정, 자기 상실, 그러니까 자기를 상실하는 도피처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도피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상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나보다 더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묻어버리고 이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는 행위들일 뿐이라는 거죠. 너는 신성하다고 불리지만 그러니까 이웃이죠.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가 신성하니까 신성한 너에게 나는 달려간다고 하는 거죠. 자기한테 도피를 하는 거죠. 도피를 하는 그 사람으로 향해서 도피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웃으로 몰려간다. 내가 그들에게 이웃사랑을 권하는 것 같은가?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차라리 달아나고 가장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웃이고, 그럼 가장 멀리 있는 자는 누구냐면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멀리 있는 자는 누구냐면 요게 위버맨 씨가 가장 멀리 있잖아요. 위버맨 씨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 위버맨 씨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미래잖아요. 모든 사람의 미래. 아직 태어나질 않았잖아요. 멀리 있어.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어, 사실은. 그렇죠. 가장 멀리 있는 자가 사실은 위버맨시죠. 그 사람의 위버맨시죠. 그 사람의 위버맨시가 가장 멀리 있어. 그러니까 그 위버맨시를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빨리 현재화하려고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을 빨리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몰두를 하니까 위버맨시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사실은 위버맨시다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은 것은 가장 멀리 있는 자와 미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람이 위버맨시죠. 그렇죠. 미래의 사람, 너 자신의 미래의 사람. 그 위버맨시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은 것은 주어진 과업과 유령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미래지만은 희끄무레하게 인식되고 있는, 구체하게 육화가 돼 피와 살을 위버맨 씨가 피와 살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차크라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주어진 과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어진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어진 과업은 위버맨 씨 수태분만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과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버맨 씨 수태분만이 가장 위대한 과업이요. 과업인데 아직 현실화는 안 됐잖아요. 그림으로는 대충 그려지면은 그것은 일종의 유령과 같은 뭔가 이 그림이 홀로그램 같은 유령인데 아직까지는 홀로그램 같은 유령이야. 그런 형상인데 이것이 사실은 피와 살로 만들어지면은 육화가 되면은 이것이 진정한 미래가 현실화돼서 나한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변에 있는 이웃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존재, 위버맨에 대한 존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내 형제여, 그대에게 달려오고 있는 이 유령은 그대보다 더 아름답다. 그렇죠,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실한 사랑, 그 다음에 무적의 힘, 완전한 지혜, 영원한 생명, 최고의 미.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지고의 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다 다른 말 같은데 아까 제가 뭐래든 이게 다시 또 쓰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틀리단 말이야. 진실한 사랑, 무적의 힘. 어떤 사람은 무적의 힘을 추구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완전한 지혜를 추구해. 여러분 각자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자신이 추구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어떤 사람은 뭐예요? 무한한 부기를 추구하죠. 돈 많은 걸 말하잖아. 무한한 부기. 그렇죠. 무한한 부기를 또 추구하고. 그리고 최고의 미. 최상의 미라고 하겠습니다. 최상의 미. 최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고한 선. 가장 높은 선함. 이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각자 추구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이 사실은 다 같은 말이야. 이거로는. 이게 바로 위버맨십 덕이란 말이야. 이게 사실은. 내 형제여, 그대에게 달려오는 이 유령은 그대보다 더 아름답다. 어째서 그대는 그 유령에게 그대의 살과 뼈를 주지 않는가?
지금 뭐야? 그대의 살과 뼈를 줘라라고 하는 건 뭐야? 너의 몸속에서 아직까지 홀로그램, 흑금물에한 홀로그램으로 돼 있는 요 존재를 육화시켜라. 그러니까 성육화시켜라. 왜 성육화를 안 시키냐? 너의 뼈와 살로 성육화시켜라. 너의 살과 뼈를 주어라. 그러니까 뼈로 성육화. 육체를 만들어내라. 유버맨시의 육체를 만들어내라. 그런데 똑같잖아. 아주 처절하잖아요. 왜 살과 뼈를 주지 않냐? 누구의 살과 뼈? 너의 살과 뼈를 왜 주지 않느냐? 그 유령에게. 그러니까 이게 저 유버맨시를 성육화시키라는 얘기잖아. 이것만큼 처절한 얘기가 어딨어. 유버맨시를 성육화해. 이게 그리스도로 성육화해.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육체로 만들어내. 육체가 나와야 돼.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정신이 아니야. 정신을 육화시켜야 돼. 영혼을 육화시켜야 해. 그런 얘기잖아요. 왜 그런 걸 안 하냐. 그대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그대는 오히려 그대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 이버맨시를 두려워해. 너의 진정한 모습을. 그대의 이웃으로 도망가서 달려가고 있구나. 왜 그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거는 버리고 왜 가장 무의미한 일들에 왜 그래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네. 이웃사랑이라는 그 허망한 것에 왜 자기로부터 달아나냐 이게. 진정한 자기인 위버맨시로부터 왜 달아나냐 이거지. 왜 도피하냐 이거냐. 왜 이웃에게 달아나냐. 이웃에 위버맨시가 없는데 왜 이웃에게 무슨 위버맨시가 있냐. 그 자들에게. 그 자들은 너의 그 진정한 벗이 아닌데 왜 그 사람들한테 자꾸 달려가냐. 뭐 그런 얘기죠.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을 견뎌내지 못하며 그대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웃사랑을 떠버리는 자들은 사실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왜? 자기가 위버맨시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잖아. 왜? 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지금 자기 몸 안에서. 그렇죠. 하늘과 땅을 사랑해서 아가페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구현으로 해서 위버맨시를 탄생하는 탄트리즘으로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뭐야?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웃을 유혹해서 그대들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 이웃의 오류로 그대들 자신을 미화하려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유버맨시, 자기 몸 안에 있는 수태분만 되는 유버맨시는 사랑하지 않고 타인에게 달아나가지고 타랑해를 타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타인들과 만나서 시시덕거리면서 얘기하면서 타인을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해서 뭐야? 그것도 하나의 합하려는 행위지. 왜 내면에서 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왜 외부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냐? 그대들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그 외면적 사랑이라는 이웃의 오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착각하게 만들어. 아주 이게 교활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활하게 상대방을 유혹해서 착각하게 만들어서 나와 하나로 딱 합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또 미화시키고 뭐 이런 식의 행위를 하면서 전혀 그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위버맨시는 버려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타인들과의 이웃들과의 그 만남에서 일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 교활함, 그렇죠? 어떤 유혹, 타인들과의 이런 말하면 좀 노골적이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산악회에 가면은 남자 여자가 전혀 일종의 그거잖아요. 남녀관계가 또 복잡들 하잖아. 이게 각종 서클들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다 교회 같은 데 가면 맨날 남자 여자 맞는데 좋은 신부감 신랑감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자기를 사랑하도록 이웃의 오류로 상대방을 자기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미화하려고 해. 꾸미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런 걸 뭐라 그러네. 칼 융이 이걸 페르소나라고 한 겁니다. 가면을 쓴 배우다. 인간들은 다 뭐예요? 인간들은 가면을 쓴 배우다라고 하는 거죠. 가면을 쓴 배우. 근데 이 가면은 가짜 허구잖아요. 허구. 가면이라는 게. 이게 사회적 가면을 쓴 배우들이야, 인간이. 이 사회적 가면을 가리켜서 페르소나라고 한 겁니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을 만들어서 사실 쓰고 있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써가지고 남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 그런 모습, 좋은 모습들, 타인을 유혹하기 좋은 모습들을 꾸며가지고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온갖 거기서 자신의 어떤 쾌감, 짜릿짜릿한 쾌감들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다양한 것들을 추구를 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그 속에서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을 이렇게 하는 그 덮여있는 그 안에서 덮여있는 진정한 자아는 뭐예요? 버려두고 가면을 만들고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뭐예요? 페르소나가 진짜 자기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썼더니만 가면을 너무 오래 써서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기라고 착각하는 수준까지 다 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심리학에서 다루는 게 뭐 페르소나, 이 사람이 자기가 진정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사실 진정한 자기가 아니고 그런 자기가 만든 가면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진정한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되게 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는 자기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든 거야, 그게.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자 할 때 증인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증인.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이라는 건 뭐야? 그 가면을 쓰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나는 이런 존재인 것보다 또 자신은 또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증인을 유혹해서 그대들에게 대해 좋게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의로운 척하고 착한 척 꾸미고 머리가 좋은 척하고 쿨한 척 꾸미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꾸며대.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 쿨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지식이 많아. 저 사람 힘이 좋아. 이런 식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낸 다음에 좋게 해서 유도하고, 그대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증언을 해주면은 자기가 또 그게 진짜라고 또 착각을 계속 또 한다는 거야, 이게. 사회적 가면을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진짜 자기는 잃어버리고, 자기라고 착각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속여버린 꼴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자기가 누군지 상실해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칼융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런 개념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렸어. 자기를 상실해버렸어. 그런 얘기죠. 그런데 뭐야? 그게 사회적 가면이라는 게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행세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배우로서 꾸며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진짜 자기로 착각하는 경지까지 왔어. 자기의 삶에 반하는 말을 하는 자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의 무지에 반하는 말을 하는 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상실해버렸잖아.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아는 거를 바꿔가지고 꾸며서 이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회적 가면을 너무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그게 거짓인데, 허인데, 그거 자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지지, 무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 빠진 거야, 지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가면이라는 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뭐야?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는 무지하다. 완전 무지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려. 내가 도대체 누구야? 나는 왜 여기서 인생을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누구야? 나는 왜 여기서 살고 있지? 나는 왜 지구에 와 있지? 나는 뭐 하고 있지? 지금 여기서?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되게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이걸 모르는 거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질문만 해도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질문조차도 못해. 왜?
자기가 지금 사회적 가면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나는 누구고, 나는 뭐 누구 엄마고, 나는 누구 남편, 누구 저기 그 누구의 아내고, 뭐 여자는 그러잖아요. 엄마고, 뭐 나는 뭐고, 뭐 나는 엄마로서 뭐 나름대로 역할극에 대한 자기 뭐 쫙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딱 푹 빠져 있으니까 자기는 그것만 생각해. 근데 정작 알고 보면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지. 근데 무지에 대해서 반하는 말을 하는 자도 거짓말을.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가면은 거짓말이죠. 가짜잖아요. 허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도 사실 거짓말을 하는 자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대들은 이웃과 만나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요.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래요 저래요. 예?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넋두리를 늘어놓는 거죠. 나는 뭐 어렸을 때 뭐 어때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난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딱 막 꾸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것이 뭐 심정적으로 많이 영향을 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로 이런 고생들도 해왔고, 뭐 앉아서 들어보면 아주 그냥 그 넋두리에 진절머리가 나는데, 나는 사람들은 그 진절머리 나는 넋두리를 해대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진짜 자기가 아니야. 그것도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꾸며내는, 진정한 자기 본질은 이버맨시인데, 이버맨시는 찾질 않고 외면적으로 자기가 정의해놓은 자기 자신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에 자기를 가둬버렸잖아. 자기의 틀을 만들어버렸잖아. 아예 그 안에다 딱 넣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더불어 이웃을 속이는, 자기도 속일 뿐만 아니라 이웃도 속이는 것이다. 그거는 사실은 이웃을 속이는 거를 떠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걸 자기 기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타인을 기만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인. 이거는 유명한 말이 자기 기인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자주 쓰는데, 자기도 속이고 타인도 속인다. 그러니까 타인을 속일 정도 되는 사기꾼이 되는, 이게 사기꾼이란 얘기야. 이 세상의 인간들이 거의 다 사기꾼이야. 왜? 어떤 사기꾼은 어느 정도 돼야지 진정한 사기꾼이냐? 자기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먼저 속여야 돼. 먼저 속여서 완벽하게 속여야 돼. 타인을 속인다. 참 대단한 거야. 이게 엄청난 사기꾼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정치가들, 종교가들, 나름대로 최상의 그 힘을, 그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자들은 일종의 철저한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자기 망상 속에 빠진 자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그게 소시오패스나 이런 것들이 할종의 깊은 자기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를 속여, 스스로를 속이는 게 뭐야? 나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는, 내가 여기서 이 세계에서 부귀를 누르고 저기 하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이제 그 논리를 믿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좁혀고 죽이고 짓밟아가지고 내가 착취해내는 것들이 다 뭐예요?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지. 나한테 그 사람들을 관리를 넘겼다 이거야.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런 놈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의 세금을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야. 야, 자기 사유물이야. 그냥 권력과 부귀가 나라의 그 모든 게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다. 그런 놈들이 대통령들이 나온다. 그런 놈들이, 썩을 빠질 놈들이, 그런 놈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어떻게 돼? 우리는 그런 놈이 어떤 놈인지 저는 한 사람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자기를,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 사람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걸 믿는단 말이야. 이건 완전한 100% 자기를 속인 거야. 100% 자기 속였다고 제가 계속 얘기해줘도 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은 뭐 사이비 교주들이 왜 저놈은 저렇게 하고 사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뭐야 그 정명석이가 뭐 저기 하느님이 나보고 세상에 그 1000명의 여자를 임신시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왔어요. 그게 여러분들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 다 굉장히 영악하잖아. 아니까 이 인간이 왜 이런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왜? 철저하게 자기가 속아 넘어갔거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속아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게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니체가 이 당시에 이런 말을 썼대. 자기 자신과 더불어 타인 이웃을 속인다. 자기를 속이고 타인을 속인다.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 바보는 이렇게 말하지. 사람들과의 교제는 고유의 성격을 망가뜨린다. 아무런 성격도 같지 있지 않을 때 특히 그렇다. 요 말이 요거는 해석이 좀 어렵긴 한데 그 뒤에 문장과 연결을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아보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기 위해 이웃으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인에게서 자기 자신을 찾아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의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타인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거죠. 자, 타인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형태는 뭐래? 뭐 예수석과 공자 노자를 찾아서 공부하고 그러는 건 뭐예요? 타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예수석과 공자 노자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싶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자신을 잃기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예가 되는 거지.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개념이 되는 거지.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속해버리는 자기가 노예가 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자가 있고 또 뭐예요? 그 위대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그 이웃을 찾는 이런 것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외면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계속 니체가 얘기하는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이거에 비춰보면은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우상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외면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가 이렇게 구축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위법행실을 수태분만하지 못하는 한은 이것이 결국에는 우상들로 그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웃사랑이 결국 뭐가 돼? 이런 이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행위가 그 이웃에게 결국 귀속되고 노예화가 되고 이런. 그래서 그대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사랑이 고독을 그대들의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이 사람이 만약에 외부로 이제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외부로 자기가 시선을 돌려서 이웃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보려고 하거나 자기를 상실시키는 행위는 사실은 자기 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면은 이 고독의 세계잖아요. 이 내면의 세계가 감옥이 돼버리는 거죠. 이 세계는 감옥으로 존재하고 요거는 뭐예요? 태어나지 못하고 요 안에 갇혀버리니까 여러분의 참된 자인 위범행신은 여러분의 몸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있어. 그럼 뭐야? 그것이 감옥이 되는 거죠. 이게 감옥이 된다. 그때의 고독이 감옥이 된다. 그때의 고독이. 자, 우리가 그때의 고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홀로 있을 때의 그 자기 자신의 내면, 그게 은둔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둔에 들어가는 그 세계,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는 있는 상태가 고독한 상태인데 그 고독한 상태가 사실은 감옥으로 그것이 뭐야? 그것이 수태분만되는
자궁이 되지 않고 감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여기는 수태분만대는 자궁이잖아, 자궁. 근데 자궁에서 나오지 못하는 한은 계속 감옥이잖아. 자궁이 사실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궁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질 때는 내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걸 키워내면은 이것이 자궁으로 돼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해방시키지 못하면 그냥 감옥으로서 이게 내가 이거를 가둬두고 있는 감옥, 위버맨시를 가둬두는 감옥으로 내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으로만 자꾸 이웃으로만 자꾸 향하게 된다면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나라고 하는 위버맨시는 계속 내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궁이 돼서 태어나게 못하게 하고 있으면 내 위버맨시는 감옥으로 계속 작용을 할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문장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는 고유의 성격을 망가뜨린다라는 거. 이 고유의 성격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고유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그것이고, 아무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자기를 다 버리고 타인한테 자신을 잃기 위해서 달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문장하고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성격을 추구하는 자는 이웃에게서 자기 자신을 찾는 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런 성격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뭐예요? 이웃에게 뭐예요? 자기를 잃기 위해서, 이웃에게 자기를 잃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에게 자기를 잃기 위한다는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리면 뭐야? 자기의 고유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다 종속이 돼서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러면은 뭐야? 자기에 대한 고유 성격이 없는 자잖아, 이 자는. 그런데 고유의 성격을 추구하려는 자는 뭐예요? 이웃 안에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찾아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보들, 그런데 이 자들은 이 두 가지 이 특성을 가진 자들이 바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한 지혜가 부족한 바보요. 바보다. 이들이 바보인데 이 바보들이 바로 뭐예요? 이웃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거나 이웃 속으로 자기 자신을 상실시켜버리거나, 이 두 종류의 인간들이 사실은 다 바보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인간은 어쨌거나 이웃이라는 외면을 향해서 자기가 나가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 있는 참다운 위버맨시는 자기가 자궁으로서 분만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옥으로서 자기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문장이 앞에 있는 요 문장,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제는 교우의 성격을 망가뜨린다. 아무런 성격도 갖고 있지 않을 때 특히 그렇다. 요 문장과 뒤에 문장, 어떤 사람은 자신을 찾기 위해, 이것이 바로 고유의 성격.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잃기 위해, 이것은 아무런 성격도 갖고 있지 않은, 이거와 같은 거죠. 달려간다. 요거와 이 문장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사랑은 고독을 그대들의 감옥으로 만들. 그러니까 고독하다는 건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내면을 뭐예요? 감옥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위버맨시가 수태분만되지 못하게 가둬버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태분만돼서 나와야 되는데, 자궁이 돼야 되는데 감옥이 돼버려요. 그렇게 감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외부로 향해서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외부로 향해서 자꾸 나가는 것은 결국 자기 상실이라네. 자기 상실이고, 그 가면 자기를 허위적인 자기를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도 속여 나가는 행위고, 그리고 자기를 도피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참된 자신의 모습을 도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위버맨시는 오지 않고 가장 멀리 있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위버맨시는 오지 않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위버맨시가 태어나지 않는 한은 홀로 가는 고독한 삶, 자율적 창조적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문장들도 상당히, 그 다음 문장들이 좀 해석의 여지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철학자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 하신 분들이 여기 몇 개 그 문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요것들은 다음 시간에 그 해석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지금 그 니체가 얘기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인간은 그 결국에는 이버맨시 수태부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 가치인데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웃을 이버맨시가 수태분반될 수 있게 하는 그 진정한 벗으로서의 이 관계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상실, 자기 회피 그런 거죠. 그거를 자기를 잃어버리는 행위로 자기 부정 행위로서의 그 어떤 이웃에게 매몰되는 행위 그런 것들은 결국 양쪽 다 공멸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가면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페르소나에 너무 몰두하게 되니까 페르소나가 진짜 자기인 줄 착각하고 자기 기만 상태에 빠져버리고 자기를 속이는 상태에 빠지고 그것이 결국 다시 또 스타인을 속이는 상태에 빠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은 그리고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참다운 그런 그 사랑을 구현할 수 없다. 이웃사랑을 구현할 수 없다. 뭐 이런 논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